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목마른 영혼, 갈급한 심령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산불로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인하여 말세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러한 때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05장, 새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와 이롭던 생명 찾았고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하여 보고 있는 이 성경 공부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12번째 챕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월화수 3일 정도 이 마지막 챕터를 마치고 목금을 다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제가 주일날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특별 새벽 집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21일 동안 이렇게 좀 마음을 잡고 결단을 하고, 나 혼자 뭘 결단해서 뭘 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온 성도가, 우리가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뭐 성경을 읽는다, 아니면 뭐 살을 뺀다, 운동을 한다, 뭐 악한 습관을 끊는다, 이런 것을 각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부터 할 때 내가 뭘 결단할 건가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넌 이거 하자 라고 성령이 틀림없이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우리 21일 동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3일 동안 성경 공부 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교회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를 딱 보면, 종합해 보면 그냥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교회예요. 오늘 29절을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9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말씀에 충만해서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첫째.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막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33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됐지요. 기도하기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섞여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적인 모습이고 성경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각자 따로따로 떼가지고 따로 강조하는 어떤 그런 갈라져 버린 아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두 진영으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진영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진영.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진영을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해요. 이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해서 복음주의, 우리는 말씀만 붙잡는다. 또 한쪽 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교회고. 그걸 은사주의라고 해요. 캐리스마티즘. 그래서 복음주의와 그 다음에 은사주의 양대 강줄기로 쭉 나눠지게 돼버렸어요. 이게 원래 나눠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설교하며 이거를 열심히 우리는 공부한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단을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장로 교단들이 다 이 복음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침례 교단,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침례 교단, 이런 교단들이 다 이 복음주의 교단이에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설교를 하더라도 꼭 뭐 강해 설교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도의 삶과 교회의 힘의 원천은 성령을 경험하는 거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는 거기서 갈라져 나온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 이런 데들,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다 이 은사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인이 약 5억 4천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 한 뿌리고 같은 연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 기적, 능력을 막 강조하는 막 선교 막 이런 거 엄청 강조하는 은사주의 쪽에서는 복음주의 교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열정이 없다. 바리새인 같고 너무 경직된 율법주의자들이다. 맨날 말씀 그러면서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산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반면에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쟤네들은 말씀에 뿌리는 없이 너무나 감정적이다. 너무나 신비주의적이고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약간 이단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갈라져도 꽤 오랫동안 교단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주의 교단과 이 은사주의 교단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로 적대시하던 모습에서 연합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의 이 복음주의 교단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어딥니까? 그 사랑교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조윤기 목사님의 그런 분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오순절 계통의 대표적인 교회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강단을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한국의 장로교단이면서도 뭐랄까요, 복음주의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운동, 성령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폭이 넓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 내에서도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막 부흥집회 같은 거 뜨겁게 하기도 하고, 은사주의 교회 내에서도 성경 공부 모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큐티 같은 것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조이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 되게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전체 미국의 약 60, 70%가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들이. 근데 이 남침례 교단이 되게 예전에는 성령운동, 성령사역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도 못하게 했고요. 방언한다 그러면 선교사로 남침례 교단에서 IMB, 인터내셔널 미션 브로드 거기서 선교사로 지원할 수도 없었다니까요. 방언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가 남침례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남침례 교단으로서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강해 설교를 계속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7년, 10년 넘게 강해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설교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같은 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귀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특히 통성기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못 하는데, 저는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내적 치유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남침례 교단의 복음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은사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단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목사님 밑에서 저는 평생을 자랐어요. 어린 시절을 20년 넘게. 그렇게 자라다가 제가 미국에 건너와서 첫 번째 사역한 제 사역지가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었어요. 그 미국의 폴스퀘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속한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 사역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곳이 침례교단에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 이 복음주의적인 교단과 은사주의적인 교단의 그 영향력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색깔이 딱히 뭐 복음주의적이다, 은사주의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이 이것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잘 섞여서 뭘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다 오진 않았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도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두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해요. 은사주의는 already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복음주의는 아직 아니다, not yet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직 왕좌에 보좌에 앉아 있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 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아직도 병 들어가고 있고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눈물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고통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인내의 영성, 절제의 영성에 대해서 복음주의는 막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돌아가시던 오카르 목사님이 그걸 되게 많이 말씀하셨죠. 당신께서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있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인내하는 모습,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반면 은사주의 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오셨다. 우리는 그 능력을 써야 된다. 그거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은사주의 쪽에서는 막 능력 있게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사주의 쪽에서는 막 막힌 담을 헐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구축하고 막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막 개척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은사주의 쪽의 진영의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복음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낙심하거나 막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인내의 영성, 절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또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그래서 은사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다. 그 다음에 병자를 만나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막 선교를 나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또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임했습니다.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지만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에 이거를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해서 결국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을 보는 날까지 평안하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조이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